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로 참성전, 참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은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공생의 초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초점은 예루살렘 성전의 부정과 부조리보다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참 성전이 세워지고 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갑자기 또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성전 제도에 대항한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옛 성전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오랜 성전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장로들이 만든 질서에 의하면 명백히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성전은 헤롯 왕이 주전 20년부터 시작해 그때까지 46년 동안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하니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정신 나간 사람의 말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과 제사장 제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허물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것은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원하면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정해진 장소와 날짜에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제사장이 대신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가 원하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에게 달렸다고 대답했습니다. 신령이란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지금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내가 죽어야만 성령의 힘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의지로 찬송하고 기도하면 교만한 내가 나타납니다. 마치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무슨 큰일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찬송도 기도도 형식적이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예배드리는 내내 딴 생각만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예배는 절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찬송과 가사 한 절 한 절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하며 응답하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몇 번이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듣지 못하고 내 마음을 만져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예배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는 먼저 내가 낮아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말씀대로 드려야 합니다. 우상에게 하는 예배는 목적과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복받고 잘되기 위해서 신을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는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사람의 욕심만 채우는 장사꾼의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드실 상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맛있게 드실 반찬을 올리는 것이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예배를 구경하고 평가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구경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어도 몸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몸으로 행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첫걸음을 디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결심은 내가 혼자 해야 하지만 순종의 첫걸음을 디디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일을 마칠 때까지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하고 즐거운 길이 됩니다. 오히려 순종을 피하려고 도망다니는 것이 괴롭고 힘든 일이 됩니다. 찬송가 449장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갈 때 이제부터 세상에서 나의 몸으로 드릴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주일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어떤 성도가 12번이나 이 교회 저 교회 예배를 쇼핑하듯 구경하다가 심사숙고하여 한 교회를 결정했는데 좀 다니다 보니 기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구경꾼의 한계입니다. 땀 흘리며 훈련받고 그라운드에 들어가 선수들과 온몸을 부딪히는 것이 싫고 끝난 뒤 승패가 두려워서 경기를 구경하기만 좋아하는 사람이나 경기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훈수를 두고 선수들의 플레이를 평가하는 해설위원들은 정작 축구 실력은 빵입니다. 예배를 쇼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믿음이 1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구경꾼이며 해설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뒤집으면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를 뒤집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예배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성령님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고 몸으로 드리는 순종의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